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레위기 21장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21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은 이제 우리가 레위기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그 이름 그대로 레위 지파,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으로 세우신 그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과 굉장히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질서와 제도들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그리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레위기 구조에 대해서 다루면서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죠. 이제 서로가 앞뒤가 겹치는 대칭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10장을 보면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고요. 또 이렇게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본문 이제 겹치는 부분이죠. 21장, 22장에서는 또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또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제사장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특히 레위기 21장, 22장은 이 제사장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죠.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그 사건. 제사장 위임식 후에 첫 제사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아서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장 가깝게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성막의 구조와도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 가장 바깥들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죠. 그런데 성소 안으로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성소 안에는 그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죠. 거기서 이제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가면은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속죄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가깝게 접근할수록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고 동시에 요구되어지는 거룩의 기준은 더욱 엄격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거룩한 백성이지만 제사장들에게는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주어지고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에겐 가장 엄격한 기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온 공동체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국가대표 선수가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더 엄격한 책임과 무거운 기준과 어떤 수준,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또 제사장들은 이 공동체 전체의 본보기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한 국가나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그 공동체의 표본이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거룩할 때 온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거구나라고 보고 따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는 일반 백성보다는 훨씬 더 철저한 좀 더 엄격한 그런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레위기 21장이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규례들.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자들도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원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장이 21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이 무엇인지 또 왜 그러한 거룩이 요구되어지는지 배울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다 성취되어지는지 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우리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반 제사장들에게 주신 규례들입니다. 바로 어떻게 시작하냐? 제사장은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신을 만져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율법을 보면은 시신을 만지거나 그 시신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7일 동안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제사장은 부정해지면은 성소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이 그 길거리에 놓여있는 반 죽어간 사람을 절대 도울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사람을 만지면 성소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직계 가족,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나 형제들을 제외한 경우에는 장례를 치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죽음을 상징하는 그 부정과 죽음이 상징하는 그 부정함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아주 가까운 가족을 잃었을 때는 장례를 치른 후에 그 정결 예식을 거쳐서 복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애곡하는 풍습, 그러니까 장례의 풍습이죠. 이것도 애곡하는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라는 그 규정이 나옵니다. 고대 이제 가나안에서 그리고 주변 민족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머리를 삭발을 하거나 수염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미는 그리고 혹은 막 살을 이렇게 베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그런 애도 의식을 행했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함부로 머리털이나 수염을 밀거나 살을 베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그 고대 이집트와 가나안 우상 종교는 다 죽음과 내세와 깊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피라미드 사실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왕들의 무덤이고요. 그게 또 이제 이집트의 그 대표신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그 전설에 보면은 동생 세트에 의해서 토막이 나서 나일강으로 이렇게 흘려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서 그 땅의 풍요와 어떤 그런 풍요로움이 이제 주어진 농사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이 신의 죽음이 또 우리의 어떤 풍요와 연관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미라를 만드는 거 역시 죽은 자의 육체가 있어야 사후 세계에서 그 존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라를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이 종교들이 굉장히 죽음과 굉장히 깊이 연관이 돼 있어요. 가나안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죽은 자를 불러내서 그렇게 미래를 묻거나 풍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비는, 우리가 전장 20장에서 보니까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게 뭐냐? 우리가 그 사울 왕도 이렇게 했었죠. 막 사무엘 불러내가지고 막 물어보려고 하고. 이게 고대 가나안에서 유행하던 종교예요. 죽은 자들의 혼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물어서 잘 될지 안 될지, 용사가 잘 될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고 몸에 상처 내는, 그것도 죽은 자와 교통을 하려고 하는 어떤 주술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 고대 가나안 종교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잘 살펴보면은 항상 이 죽음과 굉장히 떼어놓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한 해의 그런 중요한 명절들, 절기들 다 뭐예요? 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거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잖아요. 특히 우리 옛날 한국 풍습은 1년 내내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세상인 것 같이 마치, 그렇죠? 하지만 유독 성경은 죽은 자들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항상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의 소망을 믿으면서 그 죄의 열매인 죽음과는 접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부터가 달라요. 생명의 하나님이지 죽음으로,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과 접촉하지 말아라. 그리고 7절에 가서는 결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어떤 창녀나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라. 이혼당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왜냐, 제사장의 아내는 그 남편과 함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정결하고 흠없는 그 결혼 관계를 맺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일반 제사장은 과부하고는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7절에 이제 언급되지 않죠. 금지 대상으로 과부는 언급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볼 대제사장은 과부와도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결혼도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9절을 보면 조금은 충격적인 규례인데 제사장의 딸이 음행하여서 창녀가 될 경우에 불살라 버려라 그래요.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고 오늘 우리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하지만 당시 언약 공동체에서 제사장의 딸이 음행함으로 제사장이 거룩한 직분을 모욕하게 될 경우에 이걸 엄정하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런 백성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고요. 10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을 대한 규례예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보다도 한층 더 이렇게 엄격한 그런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시신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자기 부모가 죽어도 건들면 안 됩니다. 그 시신을 만지거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소를 떠나지 말아라 그래요. 왜? 대제사장은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보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부정해져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었을 때도 아론과 남은 아들들이 들어가서 치우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이제 치웠죠. 그거 아론과 그 다른 형제들은 회막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그런 애도 방식, 누군가 죽었을 때 애도하는 그것도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러서 헝클어뜨리지 말아라. 일반적인 애도 행위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백성들은 대제사장은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그 거룩한 예복과 그 지위를 손상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에는 대제사장의 결혼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남자와 결혼한 적 없는 순결한 처녀와만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건 다 안 돼요. 과부, 이혼녀, 뭐 부정한 사람 다 안 되고요. 그래서 일반 대제사장 아까도 말했듯이 과부와는 가능하지만 대제사장은 과부도 금지예요. 오직 처녀와만 혼인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엄격하게 그렇게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4절까지는 제사장의 어떤 신체적인 결함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몸에 흠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아론의 자손들은 성막에 나와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일을 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체적 흠들이 나와요.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뭐 얼굴이나 지체에 변형이 있는 자, 지체가 불균형한 자, 그러니까 손발이 막 이렇게 짧거나 막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등이 구부러진 자, 난쟁이, 눈에 백막이 있거나 뭐 이제 그 시력이 약한 사람, 악성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 뭐 고환에 상처가 있는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건 아니에요. 21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서 그 신체의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제물의 문식을 먹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지금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차별적으로 느껴지죠. 왜 신체장애가 있다고 하나님께 봉사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좀 예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도 흠이 없이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흠 없이 오시는 그 장차 오실 완전한 대제사장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육체적인 흠이 뭐 죄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제사장은 영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레위기 21장의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건 그 세 단락 다 결론 부분에 비슷한 문구가 반복이 됩니다. 다 뭐라 그러냐? 8절에 제사장에 대한 규례 얘기하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 그리고 15절에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또 이제 실컷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다음에 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는 나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건 뭐냐? 거룩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로 이 제사장들을,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너를 거룩하게 하는 건 나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될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 레위기 21장의 규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는지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본문의 규례들은 그 구약의 그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실제 법칙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그림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훨씬 엄격한 거룩이 요구가 되었죠. 이거는 어떤 정결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정결해라가 아니라 거룩하다라는 건, 그러니까 성결의 차원입니다. 성결. 정결함은 말 그대로 부정하지 않은 상태예요. 부정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 하지만 거룩함은 성결하다, 거룩하다라는 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받쳐져서 구별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정을 제거하면 정결해져요. 하지만 정결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은 그렇게 성별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그런 거룩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규례들을 지켜야 했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런 모든 규례들이 뭘 결국은 보여주려고 하느냐?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늘 성소로 나아가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갔듯이 예수님은 하늘 성소로 나아갔다 그러잖아요. 그 나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 무결한 그 거룩함,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그래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제사장이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지죠.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나 부정한 자를 만져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그 관에다가 손을 대셨잖아요.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죽음이 살아나게 됐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죽은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나병 환자들에게도 손을 대고 고치셨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부정의 순위로 따지자면 시체가 1위고요. 나병이 2위입니다. 제일 부정한 것들.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이 이것을 만지고 부정해지셔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은 그 부정한 자들에게 생명과 정결함을 전이시켜 버렸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어떤 그 거룩의 주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예수님 안에는 이 죽음보다도 훨씬 더 강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생명과 그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과 부정함이 예수님 앞에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구나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것도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이 혼인할 수 있는 대상이 아주 제한이 돼 있죠. 오직 순결한 처녀하고만 혼인이 가능하다. 이건 뭐 여자들의 급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닙니다. 이것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비유를 하죠.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 순결한 여인을 선별해서 혼인을 해야 됐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에베소 5장 27절에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서 신랑 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여러 종류의 그런 우상 숭배로 창녀짓을 하던 구약의 이스라엘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친히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이 교회를 흠없는 처녀로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교회, 성도죠. 성도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순결한 신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정결하게 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예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순결한 처녀하고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니까. 더 나아가서 구약의 제사장 어떤 신체적인 흠도 없어야 돼요.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걸 예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무 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볼 때 유일하게 온전한 그 순종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장과 제물이 다 흠이 없는 것이 요구됐죠. 그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과 흠없는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구약 제사장들의 모든 자격 요건과 의무가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실 분이구나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레위기 21장의 그 규례대로 제사장을 세우거나 거룩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왜? 이거는 말했듯이 그림자고 예표예요. 항상 예를 드는 게 그런 모델하우스 같은 겁니다. 모델하우스 건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주잖아요.
다 지어지면은 모델하우스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예표로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거 모든 것이 실체가 되어버렸고요. 옛 제사장 제도는 이제 새 언약의 그런 영적인 실체들로 이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 그리고 참 제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완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그분의 거룩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비밀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 21장은, 이 1장의 규례들은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지 우리와는 동떨어져 있는 내용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언약이라는 틀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교회와 연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아예 부정하거나, 옛날 그런 그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이었다면 신약의 교회도 똑같은 언약 안에 있는 언약 공동체예요.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규례들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은 더욱 그래요. 왜냐? 성경에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성별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단순히 그냥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사명을 우리가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역시 이 제사장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말 정체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도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후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역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을 때 정말 구약의 그 이스라엘처럼 쉽게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들과 이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성도의 정체성인 동시에 또 성도의 사명이에요.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라면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삶, 세상과 거리를 두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데 어때? 다 이렇게 살잖아. 그 말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겐 핑곗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시신을 만지지 않아서 그 시신을 만지지 않음으로 죽음과 부정을 피했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 이 죄와 부정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래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은 굉장히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이 세상과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이 무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흠 없는 처녀와 혼인을 해야 됐죠. 그러니까 앞서 다뤘듯이 오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정결함으로 곧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다 모든 성도들이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행위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다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란 건 단순히 그냥 입술의 고백이나 단순한 그냥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날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해 나가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건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천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냐라는 거죠.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가 이걸 실천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어떤 순종들로 이루어지는 게 거룩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습관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주저 제자 훈련하면서도 얘기를 했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그렇죠? 다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게 약간 거울처럼 우리의 죄를 계속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쳐나가고 또 동시에 우리 발의 등불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비추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냥 갑자기 어떤 기적적으로 어떤 느낌 팍 들게 해갖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성도의 기도 생활이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또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게 쉽게 나태해져요. 그리고 세상의 압력에 굴복받기 쉽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의 압력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대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행위의 영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또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냐?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중요한 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몸을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굉장히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영적으로는 깨끗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뭐 영과 혼과 육 막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 갖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굉장히 그 헬라적인 사고 방식이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모든 게 굉장히 다 그냥 어떤 존재로 다 뭉뚱그려져 있는 겁니다. 절대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아까 굉장히 실천적인 거라 그랬지만 또 동시에 아주 물리적인 영역에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 형이상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물리적인 일이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죄악된 세상의 것들로부터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뭐래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요. 몸을 드려라 그래요. 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 몸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음란한 것으로 향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입술이 더러운 말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은혜로운 말들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사용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 발이 이끄는 곳이 항상 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런 악한 그런 곳에 늘 가 있다면은 사실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몸이 지금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작은 것들 뭐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모든가 다 몸의 거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거룩이라는 것은 또 관계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속한 그런 공동체까지 우리의 모든 관계들은 우리의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작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 남편과 아내도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세워줘야 되고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섬기고 서로 권면하고 또 어떤 사랑과 어떤 선행들을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삶들이 교회 안에 이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혼자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돕고 또 때로는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함께 이렇게 세워질 때 이 성도의 거룩이라는 것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룩은 이 세상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거룩하고 말자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 그러죠. 짜게 해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학교와 직장과 어떤 사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거룩을 실천할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작은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팔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주변의 약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거고요. 더 어떻게 보면 더 정의로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작은 어떤 거룩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해나가시냐.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볼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도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해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동역자라 그러잖아요. 동역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흠없고 순전하게 설 수 있도록 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은 뭐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는 사실적으로 실천하면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바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답게 정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 거룩을 실천함으로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